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현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우울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분리하셔서 그 삶이 정말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문제라는 그 소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최후의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을 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한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도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갖고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붙여준 가족 또 하나님 후대 또 가문 또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그 문제 속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하나님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예수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또 말씀의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기도응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 흑암에 꺾여지는 역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시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가는 가정, 하나님 국가, 나라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혼 구원에 정말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을 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 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진짜로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진짜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집중이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 만나면요, 내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나아가실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7명의 렘넌트가 사실적으로 응답받은 것은요, 한 가지예요. 갱신했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를 뛰어넘는 갱신.
국가 문제를 뛰어넘는 갱신, 교회 문제를 뛰어넘는 갱신, 전쟁의 문제를 뛰어넘는 갱신이요. 또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뛰어넘는 갱신이요. 자기에게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포로 노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런 갱신이요. 그 갱신이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갱신되는 게 아니었고, 일곱 렘넌트가 한 갱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면서 내가 무엇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의 인생 여정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가정 문제가 왜 왔는지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왜 옵니까? 가정 문제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요. 가정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 문제 해결의 키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끊임없는 전쟁이고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했던 게요, 싹 바뀌어가지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뱀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나중에 거기서 원망부평이 나와요. 하와야,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요, 저주로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어요. 또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는 시간표를 발견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저주들이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아벨이 진짜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게 임한 모든 저주, 형이 예배 안 되고 죽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요, 실제적으로는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은요,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져서 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증거되어져요. 가인은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요, 아벨은요,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죽어도 전도가 되고 죽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죽어도 언약의 대열에, 죽어도 전도의 대열에, 죽어도 빛의 대열에 쓴 자예요. 우리가 누구의 인생이 더 나으냐? 사람을 죽이고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성을 지어서 성을 쌓아서 그 속에 자기가 갇혀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유리방황해요. 그러다 나중에 한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성을 쌓고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벨은 죽었어도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가인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하는 큰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문제에 갇혀가지고요, 부모님 세대에 실패되어진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인과 아벨에게서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김경자 장로님이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요새 어디 자꾸 바쁘게 나가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김경자 장로님 나가는 거 싫어할 거라고. 왜 싫어하냐? 주인이 있으면요, 모든 것 주인에게 맡겨요. 주인이 없잖아요.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선생님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오늘 막 웃으면서 우리 할머니 중에 뭐 할아버지 중에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있으셔서 그런 것 같다고. 아니에요. 사실은 주인이 없으면 책임져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도 참 주인 대신 하나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책임져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것들요, 자꾸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유리방황하고 나중에는요,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자기성이 갇히게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7명의 렘넌트는요, 가정 문제 옆에 하나님께 집중을 회복해요. 요셉은요, 가정 문제, 엄마가 죽고 동생이 엄마가 이 동생을 낳다 죽고 형제들 간의 불화, 또 의붓 어머님들 사이에 있는 불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요, 넘어설 하나님의 언약,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형들과 싸우는 수준, 싸움과 경쟁하는 수준,
또 이 부모로부터 오는 영적인 경쟁과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를 지속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인이 바뀌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인을 바꾸는 인생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된다니까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모든 것은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목욕탕 앞에 가면 거기 뭐라 그래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계속 여전히 문제가 있냐?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맡기잖아요.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내 열심을 해보려고. 그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7명의 렘넌트는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사실은 다른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왕궁 40년 입양아 돼가지고 막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 열심이요, 나중에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거슬려요. 자기도 못 산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기까지 되었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뭐 할 수 없냐?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이렇게 거둬들이게 돼요. 창고가 차고 넘쳐가지고 창고를 추가로 더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뿌듯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제 놀자, 이제 먹자, 이제 쉬자, 이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 재능인 것 같고, 내 힘인 것 같고, 내 노력인 것 같고, 내 열심인 것 같고, 내 재산인 것 같고, 다 내 거인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불러가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우리가 죽는다. 데려가지 못해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남편의 주님이 주인이 돼야 인생이 편안해져요. 아이들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남편의 주인이 주님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려니까 힘들다니까요.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자녀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자녀가 미운 거예요. 자녀가 싫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돈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되려고 막 돈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부으시기 시작하면요, 한 해 농사 지어도 100배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새 감자에 자꾸 싹이 나가지고 저희 화단이 있어가지고 묻었어요. 묻었더니 한 번은요, 안 나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요새 뭐 약간 날씨가 좋아가지고 얘가 엄청 자랐어요. 그러다 요새 비가 왔잖아요. 제가 물을 줬더니 비가 며칠 장마같이 오니까 얘가요, 상해가지고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워 뽑았어요. 주워 뽑고 난 다음에 역시나 하고서는 주워 뽑다가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감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소산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심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요,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얼마나 열심히 감자를 심었는데요. 제가 그거 다 파가지고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건축하고 간다면서 호언장담했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땅이 너무 얇아. 그래가지고 감자 한 개도 안 열리는 거 있죠. 요새 제가 감자 심어놓고서 이랬어요. 야, 이거 화단에 아무것도 안 심었더니 먼지 날려가지고 먼지라도 없어지지 말게 그냥 놔두자 이랬거든요. 먼지만 없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자가 달렸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이 했다니까요. 앞에 더 열심히 심었어요. 더 열심히 물 주고 더 열심히 비료 주고 했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심는 사람은요, 똑같이 심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열심히 여러분들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열매 맺을 수 없는 영적인 조건과 영적 배경과 영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삭이 언제 100배 농사 짓게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내 열심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한 게 만나요. 가장 쉬운 길,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길이죠.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요. 가장 어려운 길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한 개 만나니까 무너지는 거죠. 바벨탑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장 쉬운 길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경제를 내가 막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죽어야 돼요. 자녀를 막 살려보려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살려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헌신되고 충성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막 살려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 되고 목회자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 내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요 순식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 되게 하시잖아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감자파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방울토마토를 몇 개 따려고 방울토마토는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정리하다가 이렇게 먼지를 쓸어버렸는데 거기 방울토마토 씨가 바닥에 있다가 말려가지고 화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요 지금 났어요. 나가지고 얘가 도대체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좀 자라더라고요. 자라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죠. 얘는 뭐냐? 그때 사람들이 방울토마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안 나게 그냥 키우자 그러고 놔뒀어요. 그러다 걔가요 꽃이 피더라고요. 이 꽃에서요 이제 토마토 냄새 좀 나대요. 그래서 야 토마토 나나보다. 좀 놔뒀더니요 얘가요 풀과 같이 자라가지고 우리 정 목사가 야 이러다가 무슨 밀림 되겠다. 그거 없애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두고 봐라 그랬어요. 절대 열매 안 맺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꽃 봉우리에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인공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나비나 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붓으로 몇 번 해줬어요. 나중에 열매 맺혔어요. 새파란 게요 안 익어요. 그래서 저 못 먹는다 하면서 놔뒀어요. 때 되니까요 빨갛게 익대요. 요새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제가 덜 익었는데 익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첫 것을 따서 먹어봐야 된다면서 어저께 첫 것을 따서 먹었어요. 풋내가 풀풀 나요. 쉬어서 못 먹어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혀되게 있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그냥 못 봐서 그래요. 열심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심지 않은 거 내가 거두지 내가 만들지 않은 집 내가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주신다고 말해요. 성경의 원리는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열심으로 할 때 안 됐어요. 내 발에 신어먹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말할 때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요 지쳐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열심으로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 개 만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타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이 안 들리고 진짜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이 타락돼요. 그 타락되는 거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응답받아야 되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되냐 엘리 제사장처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실패되냐 여러분들 자녀들이 실패돼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신한 가운데 사로잡히겠죠. 불신한 가운데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들이요 세상 길을 세상 분으로 따라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애들이 좀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진짜 복음 있으면요 애들이 나중에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져요. 왜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언약의 여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 언약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후대들이요 평소에는 예배생활 안 하다가도요 진짜 문제하고 어려움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는 예배드리면요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망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는데 왜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집 한 칸이 없으며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자녀는 저렇게 망해가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악한 길을 가고 세상 길 가고 육신의 길 가고 타락의 길까지 가는가 라고 생각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지속이 안 되어지면요 예배 자리 있지만요
그 앞에서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서서는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렇게 헌신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모든 것을요, 교회에게 하나님께 뺏긴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복음 때문에 후대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영적인 체험과 응답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 없으면요, 우리가 엘리세 사상과 엘리세 사상의 아들들처럼 타락한다니까요. 사무엘이 그래서 뭐 하기를 집중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집중을 회복하잖아요. 엘리세 사장과 엘리세 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인데도 회복하지 못한 복음과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적인 체험이 돼야 돼요. 7명의 렘넌트가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집중을 회복한 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 이후에 가정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지역 살아나고 교회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기에 눌려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주일 방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저께, 오늘은요 원단 메시지였잖아요. 걸어온 30년에 주셨던 정말 그 언약을 따라갔을 때 오셨던 정말 전도의 대여 속에 하나님 237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셨던 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여 속에 전도의 대여 속에 설 때 빛의 대열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서 열방과 열왕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이제까지 걸어온 30년의 축복이에요. 앞으로 걸어갈 30년은요, 이렇게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대열에 서서 빛의 대열에서 후대를 남긴 인생이 돼야 돼요. 사단으로 완전 무릎 꿇게 되어지는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237 나라 살리는 자체적인 능력을 누려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는 게 상급이에요. 진짜 상급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상급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타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 말해가지고 살리는 전도자가 하늘나라 최고의 스타예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전도자의 삶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걸어다닐 수 있냐? 말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 걸어다니고 말하는 거 왜 물어보지? 목사님이 이제 걸어다닐 수 있으면 전도해야 된다. 말할 수 있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요 절반이 넘는 집집마다 있어요. 작년만큼요 목사님이 신방 메시지 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 그랬다니까 우리가 야 우리 교회 다 전도자가 나올라나 보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 메시지가 전도 메시지가 엄청 나왔어요. 선교 메시지가 엄청 나왔다니까요.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전도자 선교사는 뭐예요? 막 방황하고 길 잃을 어린 양들이 막 도출하더라고요. 제가 이 길 잃을 어린 양들은 뭐냐? 말씀과 분리돼서 사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아시냐? 영적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가지기 전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게 복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 말하겠어요? 걸어온 30년에 주신 응답을요, 걸어간 30년에 사실적인 응답 누려야 돼요. 저는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진짜 상급은요, 전도 응답이에요. 저 오늘 새벽에 같이 이제 말씀 전하고 예문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전도할 문제 겪어달라고. 오늘 우리 캠프 날이잖아요. 하나님 전도 캠프인데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 이름만 적고 기도해도 응답 오신다는 게 오늘 또 말씀이었어요. 300명 전도 명단을 정해놓고 30명 영접 운동을 일으키고 세교회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며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찾아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명단에 적고 기도하자. 어저께 오늘 우리 계속 그게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청첩장을 나눠줄 만큼 그렇게 친한 모든 사람 전도 대상자예요. 진짜 전도 잘하시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요. 전도 대상자 이름 적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지금 요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나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봐라. 이름을 알려줘라. 자녀 있냐? 그 자녀를 위해서 내 기도해. 몇 학년이냐? 대입부냐? 대입을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름 안 적어줄 사람이 어딨어요? 그 장로님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머리 이름 적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기도 제목.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네 자녀 요번에 고3인데 학교 가고 있냐? 요새 같으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냐? 요새 뭐 어렵지 않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 아버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딱 적어놓고요. 자녀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범석이 어머니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아이 이름 딱 불러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애 이름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 기도 제목 줬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도 대상자를 누구에게 전하냐? 청첩장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척들과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연결된 사람들과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가까운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요. 기본 300명 이상 다 나와요. 많이 만나는 사람은요. 3,000명, 5,000명씩 나온다니까 명단이. 여러분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경자님이 오늘은 그 전도의 300명 대상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 기도 제목으로 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기로 우리 정목사랑이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가자 그러더라고. 같이 갔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야. 언제부터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보안 가가지고 헌신하고 이 사람이요. 완전 이렇게 봉사활동 여기에 완전 인생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 양미정 권사님과 같이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인가 또 궁금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자 그랬어요. 이분랑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천주교 오래 다니셨어요. 천주교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천주교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신비체험이 많아요. 그 관상기도하면서 신비체험하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냥 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깊이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 말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성경만 이야기하는 이상한 숫자 이상한 이야기하는 데 말고요. 성경만 말해주는 데 있으면 자기도 듣고 싶고 자기 아는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인생에는요 진짜로는 뭐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경재 장로님 있어요. 내가 3대 믿고 무티신앙이다. 내가 너랑 똑같이 방황했다 이런 얘기 하시자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너지고 주변이 무너지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 진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하러 가다가 막 사람이요 무너져 있고 밥도 못 먹고 길바닥에 있고 이런 사람이요 데려가가지고 밥 사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사람에게요 돈 달라면 돈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며 살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근데 진짜 헌신은 무엇이냐? 복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상급으로 얻는 건 뭐예요? 전도의 응답 누리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오늘 복음 전해가지고 당신 마음에 예수가 주인 돼야 된다. 영접했거든요. 영접기도 이거 따라하면 되냐고 막 따라하시더라고요. 여기 전도 대상자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요번에 코로나19로 우리 하나님 영안을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번에 코로나19 터지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오늘 만났던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아는 그 분이 있는데 성경을 잘 이상한 이론 말고 성경을 잘 알려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데려오라 그랬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 모르고 성당에는 다니지만 뭔가 응답 못 받고 그냥 주일 미사만 잠깐 드리고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이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을 몰라가지고 좀 교리 공부하라 할 때 교리 공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당은 너무 자유롭게 풀어줘서 안 된다면서 교회처럼 이렇게 따라다녀주는 사람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분이요. 너무 복음이 알고 싶어가지고 뭐 하고 있냐. 너무 방황해가지고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자기를 따라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랬대요. 갔더니 거기가 신천지라. 한 6개월, 7개월 다니고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너무 말씀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진짜 거기서 복음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우리 보고 이제 신천지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시는, 우리 그런 단체 아니라면서 우리는 말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싶어서 가지 예수 잘못 믿으려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20대 30대 가장 많은, 요번에 코로나19로 드러난 사람들이요 2가지잖아요. 집단 가면 첫 번째는 신천지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복음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숫자가 막 많은 줄 알았어요. 해외에 나와 있는 30만 40만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그 사람들이 또 각 교회를 파고 들어가지고 막 추수꾼 뭐 이래가지고 교회 넘어지게 하고 막 현장 파고들고 각 곳에 뭐 3,000가지 5,000가지 뭐 전략을 가지고 막 파고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고 기도 운동해야 되고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것을 이단이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자꾸 신어주시는 거예요. 후대가 빼앗기고 있고 언약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급은 뭐냐? 전도자의 삶 사는 게 진짜 상급이에요. 작년에 모든 가정, 거의 대부분의 가정은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복음 알아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게 후대를 살고 현장을 살린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서 현장을 살려도 굉장한 응답이 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냐?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방황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갈급하냐? 요번에 이태원에 여러분들 클럽에서 막 이런 발생해가지고 하는 거 봐봐요. 코로나19 같이 어려운 상황이, 학교도 못 가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클럽에 가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뭐냐? 갈급한 영적인 상태.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 어디로 가냐? 향방을 놓치고 나를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에 뭐를 열어야 되냐? 눈을 열어야 돼요. 말세로 갈수록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각 곳에요,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겠지만 이단들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현장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향하여 가노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서 그래요. 주인이 아직 나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저희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해라. 기도하는, 정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주여. 네. 우리 목사님이 기도 여러분들 처음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막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예. 이게 사실은요, 간단한 기도 같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여. 이게 작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많은 내용 말해야지 주님이, 우리가 막 짓거려 대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한마디도 끝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주신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할 때 정시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광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지게 되어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시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기도, 정시예배 꼭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새벽으로. 여기 밤으로는 여러분들 찾는 사람 있어요. 아침으로 여러분 찾는 사람 있죠.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찾는 사람 없어요. 여기 새벽 5시에, 새벽 4시 반에 여러분들 누가 찾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요. 네. 새벽 예배가 안 되는 거 그냥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 찾는 사람 있으니까 밤에는 여러분들 찾는 사람 있어요. 밤에 일해라, 뭐 밤에 뭐 놀자 찾는 사람 있어요. 아침에 일하라고 여러분 찾는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 4시에 5시 찾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가요 5시에 예배 시작하면요 5시 반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5시 저기 한 10분 전 15분 전부터 찬양하거든요. 4시 45분. 예. 끝나고 기도하고 가도요 5시 45분 1시간이 끝나요. 그 시간에 여러분 찾는 사람 있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욕하면요 그거는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 그죠? 자기가 죽을 것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벽 예배가 안 되는 건요 그냥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새벽으로 일어나가지고 예배하는 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요 TV 프로그램도 볼 게 별로 없어요. 4시 반 5시 TV 프로그램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누구의 영적 상태냐? 나의 영적 상태잖아요. 목사님이 새벽 시간을 살리라고 하잖아요. 새벽에 나는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겠다. 저녁 시간 살리세요. 그런 분들은. 예, 자기 전에. 예, 자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한 10시까지 찾는 사람 있어도요. 12시, 1시 찾는 사람 없어요. 나는 올빼미족이다. 12시에 기도하시면 돼요. 12시 넘어서 여러분 찾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밤 시간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누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에요. 되어지는 기도해야 돼요. 숨 쉬듯이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가서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건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게 보여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요 문 열려고 그러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사정해야죠. 부탁해야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제발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와요. 이 정도의 뭐를 누려야 되냐? 응답 누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너무 쉽고요. 내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쌀 한 톨을요 만들기 위해서 인공태양, 인공물 이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한 톨 만들려면 몇백만 원 들어요. 그냥 땅에다가 그냥 심고 그냥 물 주고 비 오는 날 기다려가지고 문 받아가지고 논에다 물 대잖아요.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빚도 하나님이 주시면 쉬운 거고요. 내가 빚을 만들어내려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왜 힘듭니까?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태양도 내가 만들려고 그러고 비도 내가 만들려고 그러고 땅도 내가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잘하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가만히 있어도 쉬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모든 문을 여세요. 땅 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세요. 전도 현장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문 여시잖아요. 쉽게 전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밥 사줘야지 차 사줘야지 돈 빌려줘야지 따라다니면서 예, 집 청소해줘야지 이삿짐 옮겨줘야지 예, 휴지랑 뭐 온갖 거 갖다 줘야지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배 오는 척 하다가요 예배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용만 하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갈급한 사람 만나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로디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진짜 작정된 사람 만나보세요. 뭐라 그래요? 설명 길게 하지 말고 빨리 자기 신분과 권세부터 바꿔달라고 그래요. 운명과 팔자부터 바꿔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전하러 가면 이런 사람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 너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알고 싶고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거 붙잡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되는 거 붙잡고 하면 쉽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비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콩나물 사세요, 두부 사세요. 예. 집에 냉장고에 두부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두부 잘 안 사요. 집에요, 콩나물 시루 있어. 콩나물 한 시루씩 키우고 있어. 이런 사람이 아무리 뭐 싸게 준다, 내가 100원에 준다, 500원에 준다 그래도요, 콩나물 절대 안 사요. 예. 사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콩나물 한 시루 있는데 사겠어요? 냉장고에 두부가 10모쯤 들어있어. 사겠어요? 싸게 주고 비싸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밥 하려고 그랬는데 된장찌개 끓여 두부 없어. 두부 아저씨 왔어. 비싸. 사요 안 사요? 산다니까요. 필요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예,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전도는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요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하면 쉽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개미가요, 예, 개미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자기보다 20배, 30배 더 크고 무거운 걸요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한 솥 해가지고 개미집 앞에다 쏟아부어요. 개미 신문에 나요. 예, 하늘에서 기적이 예, 나타났다면서. 여러분들에겐 밥 한 솥 해가지고 없는 게 뭐 기적입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일상이죠. 근데 개미 입장에서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쉬워요. 누구에게 어렵습니까? 나한테 어려운 거죠. 남편이 나에게 어렵습니까? 자녀가 나에게 어렵습니까? 경제가 나에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요 단번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불교 완전 골수신자 모든 법을 불교로 바꾸려고 하는 분이요. 이분이 개종해서 이제 예수 믿어서 지금 막 신학교에 교수님 하세요. 그분이 나서 언젠가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야기하죠. 자기가요 교회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도 문제인데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법을 바꿨어요.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심할서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나요? 자기가 법을 발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못 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불교를 확산시킬 건가 이거를 날마다 이제 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잘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지 않고 문제가 잘 안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있다 내려와가지고요 TV를 봤대요.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또 적을 알잖아요. 기독교 방송 딱 튼 거예요. 저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저거에 있으면 초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뭔가 법을 발휘해야 되겠다. 다 켰어요. 늘 듣고 늘 알았는데요. 어느 날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하는데요. 자기가요.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 하면서요. 눈물이 나오면서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니까요. 맨날 저 새끼들 헛소리 하네 이러면서 기독교 TV 보고 어떻게 하면은 저 이놈의 인간들을 예수 못 전하게 하고 딱 막아버려가지고 이 불교가 확산되게 할까. 그거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모든 것을 막을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개종됐을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 완전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어렵지만요. 하나님 하시면 단번에 돼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면 꼬꾸라트리면요. 단박에 된다니까요. 바울 봐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단박에 회개하고 단박에 돌아오잖아요. 사람이 바울을 자기의 말로 변화시키려고 했어봐요. 바울이 변하겠어요? 내가 너보다 더 성경 잘 알거든 이러죠. 예. 바울에게 막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했어봐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거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거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박에 엎으시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여기 진짜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옆에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문을 여시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금양요를 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려요. 예,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원앙 안 해서 천사들이 다 실직자 됐다면서. 예, 천사들을 재취업시켜야 된다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배경이에요. 주님은 너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싶고 너무 응답하시고 싶고 너무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에 뭐를 동원하십니까? 군대를 동원하시잖아요. 예. 히스기야 아수르 18만 5천 천사 하나 가지고도 끝이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요. 천군 천사 하늘에 군대를 동원시켜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뭐를 시작하면 되냐?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한 앞에 대한 미래, 삶 모르는 거 그게 기도 필요해요.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에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 말은요. 이전에도 하나님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에스고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붙고 그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고 전도자의 삶 살면요. 죽어있는 현장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에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가는 현장에 완전 불교 고증자 예수 믿고 영접하잖아요. 우리 소장로님 원래 불교 신자였잖아요. 복음 듣고 저렇게 장로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운동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저렇게 중요한 전도자로 교회의 중요한 헌신자로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대부분이요. 완전 불신자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좀 다니다 오신 분들보다요. 완전 생불신자 진짜 많잖아요. 불신자에서 중직자 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진짜 예수 믿을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고 점쟁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현장을 어떻게 안 변화시켰어요? 언제 변했냐? 여러분들 말씀에 복음에 빛이 비춰질 때 변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동해야 돼요. 빛이 비춰지면요 안 될 것 같은 인간 하나님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좀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실수했다 이거면요 금방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있는 여러분들 속에 누가 역사냐? 흑암이 역사예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현장을 못 장악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정말 이 모든 흑암의 문제의 근원된 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흑암을 꺾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흑암이 꺾이면요 사람들은요 완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흑암을 꺾는 뭐를 회복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로 뭐를 회복해야 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정시 예배를 회복해주세요. 네. 정시 예배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아예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네. 스스로 안 되시는 분은요 그냥 단체로 해야 돼요. 네. 단체로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수요 예배에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몇 분이나 보셨어요? 플레이 보니까요 한 30명 보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봐. 그 말은요 진짜로 예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였으니까 강제로 예배가 되지 흩어져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라. 예배 틀어놓고요 설거지하고 돌아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틀어놓고 너는 지져라 난 돌아다니고 이러지 집중이 안 돼요. 잘 안 되시는 분요 강제로 그냥 새벽 예배 모세요. 새벽 시간이 여러분 찾을 사람 없잖아요. 예. 나는 새벽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난다.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난다. 이러신 분들은요. 올빼미로 그냥 밤에 안 찾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찾잖아요. 저녁 시간에 정시에 회복하세요. 아이들 있으신 분들도요. 애들도요. 10시, 11시 되면 다 자잖아요. 아무리 늦게 자도 12시에 애들 다 자요. 자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시에 회복하셔야 돼요. 나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바쁘다. 일찍 출근하세요. 10분 일찍 출근하세요. 10분 일찍 집중하면 돼요. 우리 모든 생활교회는요. 지금 시간표가 뭐 할 시간표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 회복한 시간표예요. 무엇 때문에? 전도자의 삶, 237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제자를 남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정시예배, 정시기도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밖에 안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현해보세요. 실천해보시라니까요. 예. 일주일에 3번만 했는데 3번 하는 게 잘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3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침에 까먹어가지고 저녁엔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무 때나 주님을 응답하세요. 아침에 까먹으면 저녁에 하면 되죠. 예.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 가야 된다.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정시예배 땡겨서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내일 정시예배 오늘 한 번 더 땡겨서 할게요. 땡겨서 하세요. 저녁에.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하늘의 보좌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기도가 이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서 일곱 렘넌트와 같이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며 오직의 비밀이 회복되어지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이사야처럼 아버지 또한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시예배 정시기도 아버지 숙제기도 정말 무시예배 무시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힘 얻는 아버지의 사실적인 시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 이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상급인 줄 알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 정말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모신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정말 영적인 힘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전도자를 남기며 아버지 후대를 남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며 아버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정말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장 구역강사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정효수 목사님 나오셔서 구역장 구역강사 모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